오늘은 그 요셉에 대해서 세 번째, 요셉의 섭리신앙에 대한 말씀을, 섭리신앙, 요셉의 섭리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요셉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은 뭘 시작한다고요? 32절에 보니까 37장 시작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맨 먼저 야곱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2절 앞부분에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엘리의 톨레로부터 야곱 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있나.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세 사람을 동시에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게 요셉이라고 했죠. 요셉은 뭐라고요? 구약, 율법교회와 신약, 복음교회를 연결해주는 통로, 이것이 요셉이라고 했죠. 나중에 가고 나면 이것이 뭘 예표한다고요? 침례 요한을 예표해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가 오기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회개하라 성경이 가깝다고 외치면서 바로 뒤따라서 예수가 오죠. 그 역과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성경이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요셉의 이야기를 장하게 늘어놓고 있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해놓고 나서 실제 이야기는 왜 요셉의 이야기를 장하게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그의 자손인 요셉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누리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을 잘 보고 나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꼭 찾아보세요. 창세기 27장 28절을 보고 나면은 꼭 본문이 없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이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길 원하노라 하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가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누가 받은 축복이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왜 여기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뭐고 풍성한 곡식이 뭐고 포도가 뭔지 다들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창세기 14장에 보고 나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리니까 멜기세덱이 뭘 주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죠. 그럼 이 곡식이 떡이고 이 포도주 아닌가요? 포도주죠. 자, 그럼 이거 전에 창세기 6장 가고 나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죠. 그래서 창세기 9장 가고 나니까 노아가 뭐하죠? 홍수에 뭘 줘요? 포도농사. 포도농사 네 포도농사 됐죠. 요한복음 15장 가고 나니까 나는 포도농에 얻은 가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가고 나면요, 하늘에 내리는 이슬이요 보아요 채소의 담비요 가든비라고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장 28장 가니까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주다 이거 나와요. 자, 그러면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예수가 있었나요? 이미 구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4장에서도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신명기 32장에서 또 나오잖아요. 노아가 포도주도 지잖아요. 이 뭘 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내용이
이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요셉이 삶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고 나면요,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 요셉의 꿈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나중에 실로라는 또 인물이 나와요. 실로. 그 실로, 바로 셀라에서 요약해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 누구죠? 바로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 그 실로가 오시고 나면은 만민이 그분께 복종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은 실은 야곱의 것도 아니고 요셉의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누구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받은 축복과 요셉의 꿈 그리고 유다에게 주어진 유언은 모두 다 뭐죠? 진정한 약속은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께 그분께 온전한 순종과 삶을 들게 될 그분을 백성들에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들이요 꼭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27장 28절 29절 꼭 찾아보시고 또 하나 어디요? 요셉의 꿈이 뭐냐? 창세기 37장에서 6절 10절에 뭐죠? 왜 11개 곡식단이 해와 달과 별이 야곱의 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창세기 40장 8절 9절에서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차도 될지라 유다를 떠나지 아니며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뭐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언약들은 언약 당사자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서 또는 다른 세계의 희생에 의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꿈에 메시아이신 진정한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거죠. 서 계시다는 거죠. 구약 언약에 등장하는 후손이 실체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으로 하였으니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고 나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온 거죠. 예수라는 진정한 언약의 후손이 언약을 받은 교회를 위해 가지고 희생을 함으로 해서 언약을 받은 여자, 즉 교회에게 주어진 축복을 성취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언약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표로 서 있는 것이고 요셉은 그 언약을 성취해내는 예수의 모형으로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야곱이 뭐라고? 야곱은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대표로 서 있는 것이고 요셉은 그 언약을 성취해내는 예수의 모형으로 서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세 사람의 삶을 종합적으로 살아내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꾸짖으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래요. 그래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꿈을 향해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날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와가지고 자기 앞에 엎드리자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을 생각해요?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대상 5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죄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계시를 이야기한 자를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내가 기르고 보호하겠다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난 그걸 예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요셉이라는 형제들의 주가 된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용서한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주가 되신 진정한 하늘의 왕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원소들과 그들이 자손들을 기르고 지키고 보호하는 섬김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성취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의 우선이 순환을 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언약 성취를 위해 가지고 그들 대신 희생을 당하는 예수의 모형이기도 하면서 언약 당사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형을 함께 함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의 삶은 바로 그 작은 예수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요셉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이 요셉은요, 요셉의 삶 가운데 뭐냐면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다시 설명할게요. 바로 꿈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고조된 형제들이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요셉이 이민족이 속으로 팔려오는 대목은 표면적으로는 요셉 개인에게 미친 비극적 운명이 저기에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스라엘 족속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조치고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어떻게 약속했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언하신 선민의 속박과 구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구속사적 경륜을 한 구체적인 단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도 행복을 주는 일도 전부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때문에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뭘 믿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책이 구약의 에스더죠. 에스더서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 전반적으로 다 보고 나면 그 뒤에서 모든 걸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우를 찾아 누가요? 드라마처럼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연출하고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숨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악으로부터 선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 구덩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구덩이에 왜 집어넣죠? 그렇죠? 이 구덩이 두 군데 구덩이 왜 집어넣죠? 그죠? 누에고시 마냥 전부 다 감옥에서 13년 동안 살면서 입으로 꿈 얘기한 것이 그 죄입니까?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꿈 자랑하면서 잘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감옥에서 또 꿈는 자, 수분자 또 꿈 얘기하죠. 나중에 바로가 또 설명하죠. 이 꿈이 뭐예요, 꿈이? 이 꿈은 왜, 어떤 거냐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숨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악으로부터 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구덩이 이야기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게 타인의 조리를 해가지고 큰 벽을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 혼자 잘한다고 잘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요셉의 고통은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구덩이의 고통, 노예 생활의 고통, 감옥 생활의 고통, 총 몇 년? 13년간을 쫓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한 섭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요새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깊이 사랑하시고 그 정말 잘 아껴왔죠. 우리는 여기서 요셉에 대한 몇 가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죠? 요셉이 구덩이의 이야기는 고통이 근거리 원인, 바로 인간의 죄야. 인간의 죄. 시기죠. 시기. 질투죠. 거기서 비롯되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통받는 근거리 원인은 바로 뭐죠? 꿈 이야기죠. 꿈 이야기. 그죠? 근거리는 인간의 죄, 인간의 죄.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다는 거죠. 죄가 없으면 고통도 없죠. 요셉은 자기 자신의 허물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꿈 이야기가 그 죄일까요? 제가 얘기하는 입이 방전일 뿐이죠. 아버지 꿈 꿨어요. 형들 꿈 꿨어요. 그게 죄예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이 잡면서 또 고자질을 또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근거리 뭐예요? 근거리. 인간의 죄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꿈. 첫 번째는 요셉의 곡식단이 서 있고 다른 11개의 곡식단이 그 단에게 절을 하는 꿈. 둘째는 해와 달과 열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그 이야기를 부모님과 형들에게 전부 모아놓고 자랑을 해요. 자랑하는 거죠. 꿈자랑. 이것이 죄라는 거죠. 죄. 꿈자랑이. 그러나 꿈자랑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뉘에고치는 어디에 애들이요? 뉘에고치는 입으로 전부 다 뽕집을 먹고 또 하고 나서 자기 입으로 토에 대한 실 가지고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집안에 갇혀버리죠. 그런데요, 뉘에는요, 에버로지 2300m의 실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섬이야, 그죠?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난 거, 뉘에고치, 그죠? 이 실이 최고의 명주실 아닙니까? 그렇게 뉘에는 버릴 거 하나도 없죠. 또 뉘에 번들이 뭐죠? 얼마나 담아질이 많아요. 버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꼭 요셉과 또 닮았다는 거죠. 꿈 자랑을 못 취하자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꿈 자랑으로 인해서, 그죠? 자기 입으로 감옥에 갇혀야 될 신세가 됐다는 거죠. 이전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온 20년에 팔아먹었고 후에 옷을 벗겨가지고 수염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악한 인생에게 잡아먹혔다. 형들이 거짓말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형들이 이렇게 되면 이거 뭐죠? 바로 시기심과 질투심이죠. 왜 11번째 아들에게 채소를 입히느냐? 왜 요셉에게만 채소를 입히느냐? 그게 창자냐? 11번째 아들은 창자냐? 더군다나 그게 누구 아들이죠? 바로 야곱이 그처럼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라헬의. 그러니까 전부 다 르시레요 단독하다 미스 요페. 아직 베냐민 안 났죠? 이렇게 11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창자다 하고 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질투심인데 또 뭐예요? 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절편자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할로모트 할레제빠 꿈꾸는 자가 오는 자다. 좀 죽여버리자. 이렇게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뒤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왜 자식 편을 합니까? 자식 편했지. 그죠? 그런데 야곱한테 또 그런 사람이 없죠. 그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사랑하던 라헬에서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도 뭐 문제가 있지만은 야곱도 어쩔 줄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요셉을 극도로 편애했다는 야곱의 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거리 고통이죠. 장거리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보호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어디에 나타나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였죠? 네 자손이 이방에 계획돼가지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이 될 거라고 잘해죠. 그러니까 이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바뀌어요? 국가를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죠. 요셉에게 이런 고통이 있게 되는 장거리 원인이 있다. 장거리 원인.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도 섭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애굽으로 옮겨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바라는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다시 가나도 돌아오게 만드는 옮기는 그 백성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400년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두 이루기 위해서 누구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는 그런 사건이 뒤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섭리신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섭리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있고 하면 섭리가 있고 하면은 섭리신앙의 바른 태도는 바로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는 모두 다 마귀가 준 거죠. 전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느 한 곳에도 요셉이 근심했던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정치 감옥에 있을 때나 한 번도 근심했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일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런 표현이 한 번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전부 다 뭐예요? 근심 걱정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넣고 죽이러 갈 때 청년들에게서 꾸짖으며 얼마나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형들이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어? 내가 날 왜 죽이려고 그래? 내 구덩이 왜 집어넣어? 그죠?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그런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예요? 물이 없는 구덩이, 율법의 구덩이, 말씀이 없는 구덩이, 그 맛이 없는 데 집어넣으시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때도 원망 불평을 안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 때도 어느 곳에 가든지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해줄 것이다.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요셉의 장면은 어두운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것은 턴들을 쳐서 불과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굳건히 하나님의 나를 통해 연단시켜가지고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점검같이 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장래는 어두운 것 같지만은 고통스럽군 같지만은 그 터널을 전부 다 통과할 때 햇볕을 쨍쨍 모래가지고 빛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란은 터널과 같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일편다루로 널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을 품는 사람이 좀 종종 있어요, 그죠? 한을 품죠. 저도요,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약이 오는지
정말 참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를 면단시켜서 너를 써볼 것이다. 그런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절대 복수하지 말아야 돼요. 요셉은요, 복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됐고 형들이 쌀을 달려고 엎드리고 급식거리고 이런 상황가 돼도 한 번도 요셉은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미 형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 원망을 안 했습니다. 요셉은 도리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상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요셉, 그죠? 요셉은 형통한 자, 또 앞으로도요, 제가 형통한 자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형통한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37장을 끝나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왜 37장에서, 그죠? 요셉을 딱 등장시켜 놓고 나서 바로 거기다가 야곱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또 뭐 되게 내일 설명할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리가 또 나와요. 여기 삽입구절. 성경의 삽입구절이요.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38절에 유다와 다말리까지 나오고, 나중에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뭐가 나오죠? 룻기서가 나오고, 두 개 삽입구절 나옵니다. 내일은요, 이제 유다와 다말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거기다 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타마르 똑바로 손자가 없으면요, 성경 37절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38장에서 타마르, 바로 다 말아먹은 여자, 똑바로 손자,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성경은 쭉 연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씨를 받아내가지고 육적 장기의 씨를 받아내므로 성경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시간이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뭘 줘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줬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신명기 3장은 뭐 나요?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로 나와요. 또 창세기 9장 가니까 뭐가 형제 포도로 던지죠. 이 모든 게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동사를 시작부터 졌나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서를 직후 있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400년 후에 이미 예수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 제가 그랬죠. 요셉은 누구 역할이라고요?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 10년이 예수보다 6개월 멀더 오죠. 바로 그러고 6개월 후에 바로 예수를 따라오죠. 그러니까 구약과 시약을 매개체로 연결하는 통로, 이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걸 목사님을 잘 깨달으시고 이번에 창세기에서 구속사적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깨달으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성공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제 38장 유다와 다말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